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이고 제목은 구속의 은혜란 제목입니다. 로마서 3장 내용을 보면 몇 가지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은혜로 말미암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며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하는 무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호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길을 찾지 못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받으면 자꾸 소망이 생겨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오시면 비전이 생기고 아멘. 뜻이 서게 되고 아멘. 부끄럽지 아니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자꾸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아멘. 절망, 비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면 자꾸 소망이 생겨요. 아멘. 오늘 본 말씀 22절 23절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으로 차별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답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 퇴보하는 답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선행들과 무관하며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선한 행위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뒤로 좀 더 넘기면 에베소서가 있어요.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제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2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댈러스 신학교 설립자 루이스 스페리 체퍼가 쓴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 때문에
보류되지 않으며 보류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죄 때문에 감수하지 않는다. 감수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수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 때에도 모를 때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체퍼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모두 공정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제약되는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제약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거나 막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막힌 담을 예수 피로 허무셔서 아멘. 우리 안에 새 영, 새 사람을 지으사 하나님과 합병케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한 몸, 한 영이 되게 하셨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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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몇 대 신앙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죄로 인해 정죄감에 눌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멘. 한번 따라해봐요. 당돌이 당돌이 나가야 된다. 아멘. 목사님, 내가 죄를 졌는데요, 내가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그랬죠. 눈물이 흘려도 기도를 멈추지 않듯이 아멘. 내가 죄를 지은 마음에 정죄감이 내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아멘. 존 뉴턴이 쓴 것입니다. 존 뉴턴은 6살 때까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며 경건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으나 그 후에 어머니를 잃고 난 뒤에 신앙을 조롱하는 친척집에 의탁되게 됩니다. 친척집에서 핍박을 받다가 뉴턴은 어린 나이에 친척집을 떠나 해군에 입대하였고, 해군에 입대한 뒤에는 온갖 문란한 생활과 거친 욕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했던 그 존 뉴턴의 그 별명이 뭡니까? 욕쟁이였어요. 욕을 최고로 잘하는 욕쟁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그런데 그 뉴턴이 해군에서 나와 죄를 더 실컷 짓고 싶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가면 죄를 더 짓겠지, 내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하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르투갈 노예 상인 밑에서 온갖 핍박과 인종차별을 당하며 괴로움을 겪다가 탈출하여 영국 상선을 얻어 타고 스코틀랜드로 오다가 접근하는 물에 악천후로 인해서
배가 침몰된 위기에 놓였을 때에 어렸을 때 엄마에게 들었던, 부모님께 들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죄를 깊이 깨닫고 신학을 하여 유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과 거친 욕과 더러운 죄를 지은 뉴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아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아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아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면 아멘.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속이라는 뜻이 뭡니까? 값을 치를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속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의 구속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고라조입니다. 아고라조. 아고라는 온갖 물건을 사는 시장과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 바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조는 장터에서 물건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을 세상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엑스아고라조입니다. 이 단어는 아고라조에 X를 붙인 단어로 장터로부터 물건을 사오다라는 뜻입니다. 전당포에서 전당적인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고대의 시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가 있었어요. 어떤 주인이 가서 노예를 값을 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사온 노예를 집안에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그게 바로 엑사고라조,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죄에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단어는 요라는 단어입니다. 풀어주다, 해방시키다는 뜻. 묶여있는 밧줄을 풀어두듯 죄를 보석금을 내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루는 어떤 집사님의 방언 내용이 이런 뜻이구나, 해방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그 말의 뜻이 해방이구나,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이 말로 방언할 때는 뭐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말로 들어보니까 해방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헬라 요가 뭡니까? 우리가 방언 어떤 분은 요요요요 하는 분도 있죠. 이게 풀어주세요, 풀려나다라는 뜻이구나. 혼자 깨달았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풀어달라는 뜻이구나. 여러분들, 구속은 전반적으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오듯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피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 구속을 뜻하는 단어는 첫 번째로 코페르가 있습니다. 코페르. 단어는
구약 시대의 황소가 어떤 사람을 지나간 사람을 쳐받아서 죽게 하였을 때에 황소의 주인도 함께 죽임을 당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면 황소 주인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때의 속전을 코페르라 합니다. 코페르. 대신 목숨값을 내놓는 것을 코페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갈리라는 단어입니다. 친족 구속자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유대인의 토지는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채무 때문에 토지를 잃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친족들이 와서 그 빚졌기 때문에 땅이 빼앗기는 것을 친족들이 대신 갚아줘서 원래 주인에게 돌리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구속이 뭡니까? 값을 치른다. 우리에게 돌려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망령된 행실이 금과 은으로 속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하고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우리가 그러나 그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거나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풀려날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가 깨끗이 우리를 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갖 죄와 욕설, 우상숭배, 저주로 망령된 행실들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행함들 뿐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 것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 날 베델 부여 선교센터에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냐면 충주에 제가 집회를 다녀온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성전 안을 보시더니 전구가 노후된 것을 보고서 목사님 저거 가려야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이렇게 LED를 사다가 깨끗이 아주 성심성의껏 다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헌신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장문으로 보내셨는데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어서 선교센터에 보탬이 돼서 자기가 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전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생명을 속한 줄로 믿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귀한 것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사서
그 죄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구속된 그 은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인자입니다. 뭐에 빚졌어요? 사랑의 빚을 지고 아멘. 은혜의 빚을 지고 아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빚값에 우리는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에 관한 구속의 빚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주신 구속의 은혜에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죠. 아멘.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되죠. 아멘. 여러분들 세상의 채무도 본인이 갚지 못하면 자녀에게가 대신 갚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물며 영적인 채무, 예수님의 그 은혜는 어찌하겠습니까? 갚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부모님이 사명자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니 자녀나 대신 형제가 대신 감당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웃을 위해서 아멘. 갚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갚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갚아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죠. 갚으려고 노력하고 아멘. 충성하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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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아멘.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 전해야 돼요. 전도, 선교,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에서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세상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는 생활을 이제는 그치고 우상숭배의 방탕한 생활을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깨어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있는 자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귀한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죄사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병중에 있는 아버지여 영혼들이 있으니까
예수 피로 다 씻어주세요.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병환 중에 있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피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길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 피로 다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